우리가 지금 조직신학 중에 기독론을 하고 있거든요. 기독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것이 기독론이야.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는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 셋한테만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이제 이 구약에서 사무엘서부터 이제 왕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은 가인의 믿음을 쫓은 믿음들은 자기가 자꾸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왕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다스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사울 왕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다윗, 솔로몬, 그러면서 그 역대 상하를 보면 많은 왕들이 세워져요. 왕을 세웠다, 그것은 내가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왕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이제 완전히 죽고 바뀌는 것이 이사야서부터예요. 내가 세워놓은 절대적인 나의 기준들이 무너지고 새롭게 이제 세워져 나아가는 때가 이사야서부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잘못 믿었구나 그러면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 내려놓는 거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쭉 나가면서 새롭게 다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주는 것이거든요. 이제 백성들이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성막으로 집어넣어주면 그 사람의 죄를 거기다 다 뒤집어 씌우고 번제단에다 태워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신 드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에서 마태복음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적인 믿음을 만드는 복음이거든요. 그게 주제예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각자가 다 제사장이 되어서 내 속에 있는 잘못된 믿음이나 또 짐승 같은 성품, 욕심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 일을 직접 내가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는 그 올바른 제사장이야. 그리고 선지자,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선지자가 있고, 또 내 옆에서 나를 위해서 찔러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는 항상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잘 듣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도 말하자면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하면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게 영적인 선지자예요.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예수는 내 마음을 고쳐주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기 위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세워져야 돼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본으로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따라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니까 그 의미를 알고 그 뜻을 우리가 받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삶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다라고 믿는 거고요.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다 나를 만들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가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삶에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래야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받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만약에 문자적인 이 성경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면 우리는 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육의 욕심을 다 죽이고 영적인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말씀이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름을 부르는 것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내 영을 살리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를 부르면 내 행위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다 정직한 자에게 주셨다고 하셨어요. 정직하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위에 오셔요. 그래서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내 행위를 바꾸시고 내 삶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알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쭉 보면 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도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멸망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서 구원하시려고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말씀을 따르는 그런 믿음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 같은 제사장적인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 그래요. 그 천국에 대한 이 말씀이 나오는 곳이 마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만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만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돼야 돼요. 먼저는 믿음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의 행위인 기도가 완성이 돼야 되고, 그 다음 온전히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인 인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야 요한복음에서 빛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일꾼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순서예요. 믿음도 안 만들어졌는데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죠. 믿음이 없는데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못해요. 그래서 믿음, 기도, 순종, 그렇게 해야 내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복음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